오늘도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나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여서 씻음받고 용서받고 또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능히 마귀를 매라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달라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며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산떡이 되어 내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그 믿음을 점점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생의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드리되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다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원수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세 번 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의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보조 예수 저 천군 천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고서 예수를 알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존재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구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불응하고 불충했다면 이 시간 나의 허물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다 자백하시고 용서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간구하여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눌려있지만은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예수의 피를 뿌려 그들의 영혼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영생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피 뿌리신 그 공로를 우리가 거저받았사오니 또한 거저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묵은 기도 제목들 주여 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육체의 질병도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 모든 것을 얻어타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종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인간의 소리, 인간의 생각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중에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잡념이나 또 환경적인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산떡.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육체를 위해 만나를 먹었어도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500리의 이적을 통해 배부르게 먹고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산떡을 주시는데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모세의 만나와 예수의 500리의 떡은 산떡에 대한 비유이다. 육체는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니 육체가 먹는 양식은 썩는 양식이다. 주님의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심으로 피는 생명이요 살은 영생을 주시는 양식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영혼아 산떡을 먹고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사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를 십자가 못 박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죽을 권세가 없다면 아무도 그를 죽일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영원히 사시는 분인데 누가 죽입니까? 그러나 그는 당신이 죽을 권세로 죽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자기가 심은 대로 받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의인을 죽였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죄 없는 자임을 증거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불법 재판이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 양심으로서는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있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저를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줘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정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빌라도에서 예수를 정죄받았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가 없다고 하여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는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는 죄가 없는 의인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상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법으로 볼 때에 인간은 아담적부터 모든 죄를 유산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한 명도 살 수 없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의인의 죽은 공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공로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지불하고 인간을 사신 겁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셨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없고 마귀는 불법자가 되었고, 마귀의 종로로 사는 인간들을 마귀의 손아귀 위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율법과 마귀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들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알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12제자를 부르셨고, 그리고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걸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왔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사랑하기에 인자를, 곧 나를 너희들에게 내어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려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해 놓았어요. 모세의 율법부터 시작해서 40여 명에 되는 그런 선지자들과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못 믿었다고, 안 믿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 흘릴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집사님, 무엇으로 그것을 피 흘릴 것을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무엇으로? 짐승을 잡아서요. 짐승을 잡아서, 그 양이라 그러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려 제단불에 바르기도 하고 제단에 쏟기도 하고, 또 1년인치씩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양푼에다가 그것을 담아다가 이제 우슬초를 가지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라 그럽니다. 속죄하는 속죄소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가 있는, 이제 밑에는 법궤가 있고 위에는 천사 둘이 양쪽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그 아래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가 끝나고 성령께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대제사장은 그걸 듣고 나와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속함을 받습니다. 자,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승은 영원하지 못해요. 대제사장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매년 대제사장이 바뀝니다.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양이 죽어야 할 것을 당신이 죽음 당하시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양을 잡는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지만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누구까지였습니까? 율법의 마침은 침례 요한까지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성 못했단 말이에요. 다만 침례 요한은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린 양이 오시는데 바로 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침례를 준 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어린 양들을 잡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 바로 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비로소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일러준 겁니다. 그거까지가 지금 침례 요한이 할 의무요. 요까지가 율법이 다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이 마감이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죠. 집사님, 율법을 누가 완성시켰어요? 아이고, 맞습니다. 침례 요한은 완성이 아니요. 다만 이제 저분이 율법을 완성시킬 뿐이다 하고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완성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저걸 헐어버려라. 필요 없다.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는 이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온 인류가 창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지라도 넉넉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성전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한꺼번에 80억이 다 들어가도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는 곳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참남하도다. 저가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저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두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요거밖에 안 보인다 이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전은 육안으로 보는 성전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의 육체는 성령을 모신 성전입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벌써 성령께서 예수 안에 오셨어요. 당신이 성전이 이미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한 번은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모세의 율법, 곧 모세가 하늘에서 있는 그 영원한 성전을 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지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헐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것을 이제 허는 것은 율법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을 헐어버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 율법을 헐어버리라. 율법을 헐어버리라. 예, 그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없애라는 게 아니고 완성.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지은 것은 한계가 있어요. 다시 또 지어, 또 헐어 다시 또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성전은 영원한 성전이 다시 한 번 허물었다면 일으키면 다시는 허물 자가 없습니다. 헐 자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매년 양을 잡아야 되고 매일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나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당신의 몸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한 번 피 흘림을 통해서, 한 번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짐승들은 죽은 제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었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제물입니다.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제사를 지냈지만 우리는 산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산제사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산제사를 드리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죽여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항상 모인다 이거죠.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예수의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흘린 공로는 예수의 피 흘린 공로는 구원받은 내 영혼이다. 구원받은 내 영혼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내 눈에는 육안으로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보인다 이겁니다. 예수의 피가 보이니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죄라. 죄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죄 없는 자가 없어. 다 죄인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켜버렸다 이겁니다. 그 율법을 우리를 추적할 수가 없는 게 내게는 예수의 피만 남아있다 이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인이라는 신분은 없어졌다. 죄인이라는 신분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신분이 없어졌다. 이제 짐승의 피를 다시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드린 예수님의 그 피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생명을 소유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만이 영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죽음,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주신 것은 영원한 떡을 주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은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내 영혼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신 것은 영원한 떡을 주신 것이다. 영원한 떡을 주신 것이다. 그게 무슨 떡이요? 살아있으니까 산떡. 그래서 생명의 떡 또는 산떡이요. 예. 바로 우리가 지금 성찬하는 거 이거요. 이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실상이다 이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 바뀌는 게 아니요. 포도주가 피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떡이 빵이 또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 아니요. 이미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다. 그럼 무엇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은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아주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보았어요. 자, 마리아가 보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한과 야고보도 또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았는데도 첫 번째는 마리아가 보고 나서 말하니까는 안 믿더라.
꾸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느냐? 자, 부활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당연히 지옥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은 거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가 부활한 것을 전한 자의 말을 왜 안 믿느냐? 아, 여자의 말이니까 무시했어? 그건 아니죠. 근데 그때는 부활한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 겁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분명히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 했는데 이건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건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반드시 그 말을 하셨거든요. 자, 여자여, 너희가 지금 네가 지금 뭘 찾느냐 물었을 때에 내 주를 누가 어디 가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뒤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리아야 부르니까는 라보니여. 그리고 천사들은 뭐라 했습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제자들에게 가서 일러라.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첫 번째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에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을 천사들이 깨우쳐 준 겁니다. 여자한테. 그때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가서 말했어요. 누가 그런데 주님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보라 하니까 제자들이 왔습니다. 근데 보았어요, 못 봤어요? 첫 번째 제자들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머리맡에 개켜있는 속옷만 보았어요. 자, 이후로 이제 그 여자는 다시 그 무덤에, 빈 무덤에 또 갔습니다. 가서 다시 이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죠. 거기서 가서 일러라.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일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간다고 일러라. 근데 말해줬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었으면 어디로 갔겠어요? 제자들이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고리 잡고 앉아 있었겠어요? 마리아가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그들은 갈릴리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겁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었어요. 왜 부활한 것을 본 자의 말을 믿지 않았느냐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 것은 다 봤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아, 죽었다. 맞아요. 죽은 것은 다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죽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한 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본자들의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무엇이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부활의 표대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표대. 나도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간다.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누구 십자가 지고 갈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래요? 집사님 당신 자신의 십자가 지고 갈래요? 그렇죠. 내 자신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여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런 허튼 기도 하지 말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 지고. 지금 우리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십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가족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게 내 십자가요. 내 친척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십자가요. 내 민족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십자가요. 이 세상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십자가요. 이제 각각 우리 십자가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믿었으니 나는 제2의 예수가 된 겁니다. 나는 작은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작은 예수가 되었으니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가 적든 크든 그건 따질 거 없다 이겁니다. 다만 그것을 내가 짊어질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집사님의 십자가 질 거예요 말 거예요? 자, 이것은 각각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 십자가 질래 말래? 이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이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목사가 안 물어도 주님께서 물으세요. 너는 너의 십자가가 있다.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어요. 물론 저희 가족에 대한 십자가도 있죠. 아직도 가족 가운데서 5형제 가운데서 아직도 안 믿는 형제가 있습니다. 또 친척 가운데서 안 믿는 친척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많죠. 자, 그런데 이건 모두가 다 나의 십자가예요. 그뿐입니까?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인근 주민들을 구원하는 것도 다 내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목사 혼자만의 십자가냐? 그것을 내 십자가로 인정할 때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십자가 당신 졌으면 됐습니다. 나는 좀 쉽게 갈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멍에는 십자가는 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멍에는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멍에를 메고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혼자 힘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같이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이거는 내가 가족 구원하는 건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친척 구원하는 건 내 책임질 몫이요. 내가 아는 지인들을 구원하는 건 내가 책임질 몫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이런 책임질 몫을 갖다가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매주겠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지만 네 혼자 들어가가 아니고 나는 쉽다. 다른 걸 말하지 말고 다만 주님께서 뭘 쉽다 그러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실제로 죽는 거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아버지께서 살리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죽는데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에요. 힘들죠? 그러나 이제는 내 멍에는 쉽다 하신 것은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네 혼자 말하려고 하지 말고 네 혼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네 혼자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지혜가 많다. 나는 병 고칠 능력도 있다. 나는 못할 게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너는 뭐만 하라? 입만 벌려라. 입만 열어서 말해라. 그러면 나는 너의 입에 내가 할 말을 너에게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넣어주시니 얼마나 쉽겠어요. 그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르치면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쭉만 할지라도요, 말씀을 안 읽은 사람에게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을 읽고 따릅시다. 첫째,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둘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성령께서 그걸 쓰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요. 그러나
내게 있는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율법에 박식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잘 접목해가지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전도 방법이고 가르치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베드로 어땠어요?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보았어요. 율법은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뭘 했어요? 그렇다고 안 읽은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 것도 선지자의 글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뭘 말했느냐면은 자,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거, 병 고치시는 거,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마귀의 힘을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을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내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도 내가 읽어야, 내가 들어야, 내가 보아야 말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 읽었다고 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도록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 치료하셨는데 내 혼자 질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겠다고 하셨으니 이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시고 또 지식의 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유를 주시고 방언 통변을 주시고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내게 충만하게 주셔서 누가 만나고 누가 말하면은 능히 그들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한다면은 성령께서 쓰실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전혀 관심 자체가 없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너에게는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은 내가 뭘 주겠다? 그냥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정을 다르고 막 바쁘면 내 사업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동자를 붙여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내 사업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장로지만은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세인자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생들도 가르쳐야 되고 또 구역도 돌봐야 되고 또 새벽에도 차량 운행되고 할 일이 많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기 사업은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자신이 없더라도 회사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일을 하시도록 나는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간구해서 이제 내 사업을 내가 하는 보다는 주님이 하신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을 자녀가 보았을 때에 우리 엄마를 보니까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은 엄마처럼 잘 되겠네. 그것이 말할 필요 없이 간증할 것도 없이 내 신앙 상태를 통해서 자녀의 믿음이 자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도 문제가 있을 때에 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는 스스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믿음을 뒷모습을 보고 따라와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바빠서 기도 못하고, 나는 비록 바빠서 성경 못 읽고, 나는 비록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지만은 너는 해야 돼 하면 되겠냐고요.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내가 말로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스스로 내 모습 보고 그대로 따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능력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산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떡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을지라도 광야에서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병이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보여주고 먹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왔다가 갈 때 사흘 동안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안 먹으면 가다가 기진에 쓰러진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였습니다. 그 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15,000에서 20,000명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 많은 술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다 죽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병이어나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떡을 먹을지라도 믿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겁니다. 믿지 않으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많은 이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 떡을 먹었다 할지라도 안 믿으면 못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산떡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산떡이 뭐냐 이겁니다. 그 산떡은 당신의 살이요, 당신의 피요, 그것을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서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나라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집사님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내가 생명 얻은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 얻었다고서 아기를 딱 낳았는데 그냥 놔두면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장차 밥을 요리를 해서 밥을 먹여야 아이는 계속 성장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생명을 주셨으면은 매일 상고하는 말씀과 우리가 듣는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살이라 이겁니다. 이걸 계속 먹음으로 우리가 낙원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해서 한번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거 아니고 그냥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영적인 정확한 생활을 함으로써 내 안에 영의 양식이 계속 공급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양식 얻으러 밑에 내려가는데 동네에 내려가는데 올라왔어요. 어떤 여자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양식 가져왔습니다. 점심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누가 예수님께 식사를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양식이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양식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이 뭐냐?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을 먹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내가 믿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믿는 이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겁니다. 영원한 양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보고도 말하지 않고 듣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살아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실제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는 산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면 이제는 이 산떡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이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장악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성취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찬만 한다고서 내가 예수의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산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떡이 우리의 입에 들어가 씹혀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짐승들에게 양이 씹혀서 먹히는 것처럼 정말로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의 피를 가진 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씹힐지라도 먹힐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쏟아부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에게 비방하고 비판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듣는 것은 말씀이요 듣는 것은 예수요 듣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도요 듣는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죽을지라도 그들은 살려야 되겠사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지라도 세상을 살려야 되겠사오니 그러므로 아버지 말씀을 따라서 당신은 십자가에 올려서 죽임당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작은 예수가 되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마음으로 결심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할 터인데 이제 피를 마시는 것과 이제 아버지의 떡을 먹는 것은 나가서 예수의 피를 소개하여 영혼을 살리고 또 예수의 살을 증거하여 그들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이오니 주 예수여 성찬으로만 끝난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을 내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성찬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282장
올게 한가히 되겠네. 우리 곁에 가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힘으로서는 감히 내 십자가를 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나를 장악하시면은 주님께서 능히 하시오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고자 할 때에 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그대로 기다리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여 기도하여 비로소 십자가를 질 수 있고 비로소 주님께서 멍에를 같이 내주시는 것을 알 때에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만 살고 나만 겨우 턱걸이로 천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친족이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발군사님 하나님께 돌아온 비로소 수입의 10분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사오니 저를 축복하사 더 많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저의 사업과 저의 가족과 제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저는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군사님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님 축복하소서. 이번 기말고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제가 구하는 것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 수행가 더 믿음이 심실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건축업을 드린 우리 안영주 성도님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건축업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속히 주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영원히 배부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와 기문이 사모신 앞에 월정을 드렸사오니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 살림을 위해서 드린 소기를 기억하시고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종의 가정에서 종과 아내와 수의 현진이 이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셔서 수진이 진급과 현진의 기말고사 준비에 하나님의 지혜로 집중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가정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종과 우리 박수님 가정에 이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박군사님은 먼저 제가 정말로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건축 공문을 드리고 또 우리 안윤주 선생님이 이와 같이 정말로 건축을 드렸사오니 저희 가정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건축을 시작할 때에 네 살림이 네 또 모든 범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나 보라 했습니다. 이 일을 박사님 가정이 먼저 시작했사오니 저가 저 좋은 아름다운 장막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사업에도 정말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많은 같은 동종의 사업자들보다도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건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험해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건축을 위해서 드렸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자신의 환경을 통해서도 사업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함에 연보를 드리는 모든 소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드린 소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살을 찢겨주시는 것과 피를 쏟아주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원하여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먼저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제 축사하시고 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고,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승천을 대할 때에 과연 우리가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성찬에 합당한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를 쏟아주시고 살을 찢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성찬을 마쳤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59장 이상하네. 제사장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나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원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산떡을 먹고 영생합시다.